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 늑대를 보게 됐습니다. 며칠 굶어서 삐쩍 말라가는 늑대가 밖에 있는 토끼 보고 토끼야,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꺼내달라. 그러자 토끼가 내가 자네를 건져주면 자네가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니냐. 늑대가 말하기를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내가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겠느냐. 토끼는 늑대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나뭇가지를 이제 던져서 구덩이에서 빼어내 주었습니다. 살려냈더니 늑대가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미안한데 널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토끼가 아무리 통사정해도 늑대가 듣질 않는 거예요. 난초에 있을 때 옆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여우한테 지금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여우가 이 늑대 보고 물었어요. 내가 현장 검증을 좀 할 테니까 판결을 내. 네가 조금 전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늑대가 구덩이에 뚝 들어가서 내가 이러고 앉아 있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너처럼 은혜 모르는 놈은 그대로 거기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토끼와 여우는 유유히 사라졌다는 옛날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둘째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 셋째는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또 은혜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알고 자기 또한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실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계기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은 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서 자기의 신하요 자기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화란이 됩니다. 끝내 다윗은 궁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 방랑자 신세가 됩니다.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다윗은 마침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다윗은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실 사람들이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갈 때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에, 그 원수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높은 위치에 앉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기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이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 바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총에 잇대어서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권좌에 앉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적인 은총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인생,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우여곡절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미천한 인생을 높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왕의 신분에 오르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십니까? 네 같은 내가 받은 은총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누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잘 베풀면서 살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성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도 쓸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지는요, 달랠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사람이 거지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걸 상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면 채권자 인생이에요. 항상 누구에게나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채권자 인생은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많은 것을 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만인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생을 사는 사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은혜가 있고, 형제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목사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내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비로운 은총을 베푸심을 알았기에 그 역시 무비보셋에게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한 은총을 체험한 자는 또 다른 자비를 베푸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은혜인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면서 다른 12제자보다도 더 많이 복음의 경주자로 온 유럽을 뛰어다니며 살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 즉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자비로운 은총을 베푸는 이유를 우린 1절과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7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요?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던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타난 우정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원수 집안의 씨앗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지막 남은 씨앗을 제거하면 사울 왕의 족속은 멸절되는 것입니다. 후한이 엄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 위기 속에서 자기를 건져준 생명의 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 사울의 손자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은 친구, 참으로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아들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권좌에 앉아 있다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봐야 알죠. 그 자리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은총을 다윗처럼 베풀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이 획 돌아가면서 그건 후한을 없애는 게 좋아. 이리 생각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보면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악의 씨앗이 칼을 들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을 보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런 생명 언약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후손들, 네가 왕이 돼도 내 후손을 멸하지 않고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는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양보합니다. 요나단은 그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물론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원수요, 그 아들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인하여 인간적인 처단을 내리지 않고 요나단을 인하여 자비로운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웃을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지불된 희생을 생각하고 엄청난 은총을 생각하고 그 은총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밖에서 아이들끼리 다투고 싸울 때는 그 아이들의 서로 단점과 약점을 또 꼬집기도 하잖아요. 한 애가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엄마는 곰보다.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집에 와서는 울면서 엄마, 왜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미인이 못 되느냐? 왜 얼굴에 곰보냐? 이렇게 울면서 생떼를 쓰니까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너를 낳고 혼자 살 길이 없어서 엄마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너를 숙직실에 누이고는 일하다가 와서 젖을 먹이고 또 일하다 와서 젖을 먹이고 그렇게 너를 키웠단다. 그런데 공장 그 숙직실에 기숙사에 어느 날 불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속에 네가 있기 때문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너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너를 포대기에 덮어가지고 나왔지만은 바로 그 불 속에서 뛰어나오라고 내 엄마의 얼굴은 이렇게 얼거지고 곰보가 되고 말았단다. 그 얘기를 들은 어린아들이 엄마 앞에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후에 동네 아이들이 니네 엄마 곰보지라고 놀릴 때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미인이야. 나를 향해 지불된 희생을 생각하고 그 엄청난 자비의 은총을 생각하고 나서 쳐다보니 엄마 얼굴, 곰보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은 항상 만사를 삐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요나단을 인하여 아들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심지어 원수 같은 대상에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허락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누군가의 사랑에 빚진 바로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거저받았기에 거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안에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대를 줘도 오늘도 눈 감아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인하여가 아니라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듯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자비와 영생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 같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도 줬는데 뭘 못 주겠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승리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비로운 은총을 아무리 베풀어도 그 은총을 수용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총은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만일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은혜로운 은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보좌 위에 내가 앉아야 되니, 아버지 요나단이 왕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내가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절름발이가 된 것이 다윗의 승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5살 때 피신하다가 바로 떨어져서 이 다리를 다치는 겁니다. 무비보셋 역시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머물렀다면 다윗의 자비로운 은총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은총을 수용하는 무비보셋의 겸손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무비보셋이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개만도 못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자격한 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왕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 자비로운 다윗이 베푼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생각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우선 생각이 복된 사람이에요. 가시를 보며 불평하기보다 장미꽃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 씨가 많다고 투덜거리기보다 먹을 수박이 많다고 감사하는 사람, 돌이 많다고 투정하기보다 먹을 밥이 많다고 감사해야 하고, 가진 것이 반밖에 없다고 옹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반이나 남아있다고 감사하는 사람,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보다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 생각이 복된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같은 물을 먹고 뱀은 독을 만드는데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준 환경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소화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울을 인하여냐, 요나단을 인하여냐, 사울을 인하여냐, 요나단을 인하여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은총으로 대했듯이 무비보셋 역시 은총으로 받습니다. 진정 은총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가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익티르모스는 영어로 불쌍히 여긴다는 컴패션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이 자비라는 헬라어는 클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친절이라는 의미의 kindness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서 자비라는 뜻을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자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누리기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또 다른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 자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비를 넣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자비로 그렇게 대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상을 받는 그 이야기를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변두리 허름한 자취방에 의대생이 살았습니다. 학비는커녕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겨웠던 그는 고민 끝에 아끼는 책 몇 권을 싸들고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고학생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노상 헌책을 돈으로 바꿔주던 책방 주인은 그날따라 병이나 문을 닫고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는 너무나 허기지고 피곤해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옆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집을 보던 어린 소녀에게 사정을 말한 뒤 뭐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럼 물이라도 좀 주겠니? 소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부엌으로 가서는 아마도 제 점심이지 싶은 우유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의대생은 소녀에게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수술까지 하는 중병. 소녀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 극진한 사랑이 약이 된 걸까? 어머니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소녀는 어머니가 회복돼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엄청난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수속을 위해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모두 합쳐서 우유 한 병 이미 지불되었음. 힘없이 들어와 마실 것을 청하던 그 고학생이 어엿한 의사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 한 병. 그 시절 배고픈 고학생에게 그것은 그냥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밥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동영상의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고학생이 있었는데 1880년 오래된 얘기죠. 여름 가가호 방문해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 판매하다 보니 저녁쯤 되면 매우 지쳤고 배가 몹시 고팠어요. 돈이 풍족하지 않아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었으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다음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야지 생각하며 어떤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쁜 소녀가 나왔지만 그는 부끄러워서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 고학생이 배가 고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큰 컵에 우유 한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유를 단숨에 마신 후에 얼마를 줘야 하냐고 물었지만 소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엄마가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예쁜 소녀의 우유 한 잔이 이 고학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서 다시 열심을 내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소녀가 중년 여성이 됐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더 큰 도시에서 전문 의사를 초청해 왔습니다. 바로 그가 하워드 켈리 박사였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창설 멤버이자 산부인과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그 환자를 보자마자 단번에 자기 앞에 있는 환자가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친절하게 우유 한 잔을 주었던 그 소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당히 힘든 수술이었지만은 하워드 켈리 박사는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그녀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맙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치료비 청구서를 보냈는데 바로 환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던 이 봉투에 들어있는
진료 청구서를 뜯어봤을 때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수만 달러의 질병의 그 치료비가 한 병의 과거의 우유 한 잔으로 해결되었던 거죠. 여러분,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는 베푼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끝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